우리 교회사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름은 이제 폴리캅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데 폴리카르푸스 뭐 이렇게 명칭이 있죠. 근데 영어로 발음하다 보니까 이제 폴리캅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목사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부 또는 주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주교라는 표현은 카톨릭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이제 목사님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한 이 폴리캅은 고대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 폴리캅이 당했던 상황에 그 순교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화형당해서 지금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온갖 박해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지를 떠나라, 좀 위험하니까 좀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간청, 또 이 간곡한 청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또 도심지에 머물다가 나중에는 결국 도심지 밖에서, 도심지라는 게 서머나죠. 서머나 지역 밖에서 잠깐 머물면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 폴리캅은 잡히기 전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자기 베개에 불이 붙는, 그래서 베개가 불에 타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이제 스스로도 아마 내가 불에 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폴리캅을 잡으러 왔을 때 이분은 주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군인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라고 허락을 받고 온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러 온 군인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당당했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폴리캅이 그 군인들이 이 폴리캅을 잡으러 왔을 때 호민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민관은 그 당시에 백성을 돌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또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왜 당신은 가이사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또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경배하려고 합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고 이 가이사 황제에게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민관의 호의도 거절합니다. 결국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죠. 폴리캅이여 담대하라, 용감히 싸워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기장에 들어서니까 이제는 총독이 다시 한번 이 폴리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면 이제 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했던 한마디는 교회사 역사 속에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음 없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86년간 나를 거절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오늘에 와서 저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는 발가벗겨져서 산더미처럼 쌓은 장작더미 위에 올려지고 그리고 결국 화형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당하는 때까지도 폴리캅은 그 뜨거운 열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충성의 사람, 또한 순교의 사람, 이 폴리캅,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셨죠. 자, 서머나,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서머나는 에베소 또 버가모 이런 지역과 더불어서 에게해, 이게 지금 튀르키에 있는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 하나인 도시로 불려지고 있는 것인데, 요즘 그 도시로 따지면 이즈미르라는 지역이에요.
이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도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이즈미르가 즉 예전에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정해 볼 건데, 아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에베소에서 한 56k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서울 정도 거리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아마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러면 순교의 교회라고 별명 지을 정도의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대한 순교자인 폴리캅이 나온 그런 교회로 유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을 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 그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할수록 사실은 더 고통스럽고 더 궁핍해지고 더 역경에 처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내가 다 안다,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한번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집안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냥 이렇게 지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옆에서 자꾸 건드리죠. 야,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렇게 하려고 해.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 하다못해 밥을 앞에 놓고 기도해도 그 기도하는 걸 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정말 나에게 주어진 개인 시간에 성경을 읽어도 야, 쟤는 너무 지나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성공 못해, 적당히 넘어갈 줄도 알고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또 딴지를 걸기도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시대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기대하거든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칭찬했으면 좋겠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일을 행하고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들을 행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박수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까지예요. 거기서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만 더 따르고 믿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야, 그 정도까지만 해, 더 이상 가지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고 또 악을 행하고 때로는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가 따르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무조건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핍박도 없어지고 궁핍도 없어지고 교회는 부유해지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또 그럴듯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을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큰 교회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서머나 교회가 겪는 환난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가지 핍박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튀르키예 지역도 굉장히 다양한 신전들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그 신을 경배하는 것을 용납해야 되는데, 그래 너희 예수 신도 섬겨, 너희 하나님도 섬겨, 그렇지만 여기 제우스 신도 섬기고 또 아르테미스 신도 섬기고 이런 신도 섬겨야지 왜 너희 신만 그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냐? 그러지 말고 같이 함께 모든 신을 함께 섬기자,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기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로마 황제의 교시가 있으면 그것은 당당히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달갑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신앙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냥 그 율법에만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양쪽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옴싹달싹 못하고 운신의 폭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자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대의,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들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따르고 있는 사탄의 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서 생명도 없고 신앙도 없이 종교적 습성만 남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하나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다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세상이 원하는 것들과 타협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그렇지만 나도 그렇게 하진 않아, 좀 적당히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직장 상사도 있고 주변 동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데, 나도 장로인데, 나도 집사인데 술 한잔 하는 거 괜찮아. 야, 바에 가서 룸살롱 가서 함께 이렇게 이 거래처와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넘어가면 되지. 그리고 주일날 가서 잘 회개하고, 이런 농담 같은 농담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너가 몰라서 그렇지, 너 처음 예수 믿어서 너무 지금 그랬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야, 그 정도에서 빠져 있으면 안 돼, 빨리 이제 적당히 돌아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정말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군대 생활을 예를 들면 10이라고 따지면 한 5까지는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어요. 자꾸 저한테 불이익을 주고 딴지를 걸고 못살게 굴고 온갖 잡일을 시키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끈질기게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내무반에서나 또 다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니까 한 반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를 믿어줘요. 물론 계급도 제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 그 하사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장교 이런 분들이 저를 다 인정해주고 저에게 오히려 일을 맡기려고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너도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제가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내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 군대를 갔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 거기다 신학생들이죠. 교회 와서 성도님들 만나죠.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근데 일반인들도 만나게 하지만 그런 것이 많이 접촉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오히려 안 믿는 분들을 일상에서 많이 만나고 다니니까 핍박을 받기가 쉬운 환경 속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다면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핍박은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받고 있는 핍박, 이런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단지 내가 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치심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서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비방을 받는다면 우리가 넉넉히 받아야만 하는 핍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선문학교회가 겪고 있는 궁핍은 무엇이냐면 핍박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점차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치관이 점점 그 갭이 커지고 있거든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불쌍한 영혼들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동성애라는 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 죄도 용납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너무 편협해, 너는 너의 멋대로야, 왜 사람들을 품지 않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사형을 저지른,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남을 참혹하게 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왜 사랑을 베푸지 않느냐, 그 사람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분노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지, 죄값을 치러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이키도록, 또 그들이 주님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죄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죄인인데 여기서 앉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탕자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자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받아주시고 얼싸 안아주시고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세상에서 고립되기 시작해요. 왕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는 가난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그 사회에서 매장될 분위기를 가지고 거기서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또 이슬람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궁핍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을 용인해주면 오히려 정부로부터 내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거든요. 우리는 안 믿는 집안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는 궁핍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한다면 내 프로젝트에 너는 끼워줄 수 없어. 너랑은 내가 이 일을 같이 못해.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핍박과 궁핍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억울하다고 느끼십니까? 물론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사탄이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진노가 임할, 재앙이 임할 그날까지는 사탄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핍박과 궁핍을 다 아시고 있으십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있다면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 궁핍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은 부유한 자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세상에서 왕따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불이익도 겪고 그래서 환난도 당하고 궁핍하지만 사실은 너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파라독스의 삶을 살아가요. 욥처럼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처럼 열심히 주님을 전파하고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되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8개의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나 이 복 안 받고 싶은데? 뭐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역설의 복입니다. 자, 그 중에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하고 싶지 않지만 아멘이죠. 사람들이 모든 악한 말을 너에게 퍼붓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면 복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역설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궁핍을 누리지만 천국에 보물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쓰고 저축하고 적금을 붓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면서도 그것을 어렵다고 느끼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통장에 돈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내가 좀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내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부요합니다. 그들은 행복에 찬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 돈을 다 모은다면은 내가 이런 집을 살 거고 이런 평안한 삶을 살 것이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은 좀 힘겹게 살고 있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난한 모양으로 살아가셨지만 정말 부유하게 살았던 할머니들의 기사들이 종종 기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 근래도 그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1990년에 일어난 그 사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1990년에 있었던 이복순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이복순 할머니는요, 김밥 할머니라고 불립니다. 김밥을 평생 말면서 김밥을 말아서 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모은 현금은 1억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게 건물도 하나, 여관 건물도 짓고 이래서 그 시가가 보통 그 재산이 한 40억 원이 됐습니다. 이 40억 원, 50억 원 정도예요. 50억 원과 이 현금 1억 원을 충남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199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복순 할머니라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2년 후에 92년에 79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할머니가 평생 살아가는 것들을 보신 분들은 이분은 좋은 옷도 안 입고 뭐 자가용 타고 막 이렇게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냥 김밥 할머니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할머니는 가난한 분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뭐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돈을 충남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 이름이 정심향 기념관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그분의 법명, 이 불교에서 준 변명이 정심향인가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지금 그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궁핍해 보였을 것입니다. 구차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평생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요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돈이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그것을 가지고 기부할 줄을 아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과정은 힘들지만 이 과정이 마치면 내게 영광스러운 그 상급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입소한 군인들이 계속 그 군대 생활하면서 매일 훈련만 그렇게 고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1만 촉광에 빛나는 짝대기 하나를 달게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1만 촉광에 빛나는 짝대기 하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기간이 한 달 반 정도의 훈련 기간이 굉장히 고되지만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이 끝나면 내 영광스러운 짝대기 하나를 달고 내가 자대로 갈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금메달을 추구하며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고달프고 힘들지만 열심히 피땀 흘려 그 고난을 자처하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그 금메달을 내가 목에 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영광의 관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과 궁핍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될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서만학교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 너희는 부유한 자야. 내가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온천하 만물을 다 갖고 있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얻은 자입니다. 우린 부유한 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삶이 힘들고 힘겹더라도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좀 덜한데 과거에는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꾸 한국을 향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지옥 같은 한국 조선이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힘들고 힘겹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헬조선을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 그 과정이 지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회장 아들이 밑바닥 자리부터 직장에서 일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회장직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에게는 지금 아랫자리에서 밑바닥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내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라도 내가 거기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까짓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너희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회장만 돼봐라. 너는 죽었고 너는 승진시킬 거고 이러면서 마음에 부유함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나중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기셨지만 주님께 속한 자들도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나 다 내 발 아래 있어. 지금은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궁핍을 겪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꺼이 겪으세요. 10절 한번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겪으리라. 자, 여기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고난이 있어. 몇 사람은 옥에 갇힐 거야. 그렇지만 그들이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10일 동안 너희에게 줄 텐데 그 환난을 겪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너무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게 많거든요. 야, 100만 번 얘기해봐. 이렇게 말할 때 실제 100만 번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101가지의 뭐 이야기들 뭐 이러면 숫자고 101가지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100을 넘는 뭐 이런 의미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것들이 문학적 표현으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숫자들의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7, 3, 뭐 7 이런 숫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1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을 숫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성경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데시우스 황제까지가 10년입니다. 이 10년간을 말하는 거다. 1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로마 황제 중에서 10대 박해자가 있어요. 황제 중에서 10명의 박해자, 아주 대표적인 박해자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황제들의 박해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기간이에요. 영원히 계속될 환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면 그 기간이 꽉 차면 이제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란과 궁핍은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10일 동안 환란을 받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기간이 딱 10일이야. 계속될 게 아니야. 언젠가 끝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은 부유한 자이며 우리는 죽었다가 산 자인 우리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죽었다가 산 자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내가,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가 궁핍을 당하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도 다시 살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옥에 갇힐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서머나 교회 목사였던 폴리캅 목사님이 화형으로 순교당한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고는 단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만 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뭔가 말을 한마디를 하면 득달같이 주변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와요. 그런 것들을 저는 SNS를 하다 보니 많이 보게 돼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야당을 지지하는 누군가 글 하나 올리면요, 와 난리예요. 난리. 이렇게 발 같은데 이렇게 물에다 넣으면 닥터피쉬라는 그 물고기가 막 와서 발가락 쥐어 짜듯이 막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비난을 해요. 근데 여당을 지지하는 뭔가 딱 올리면 또 그 밑에 막 댓글이 확 들려요. 뭔가 내가 말을 잘못하면 온갖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진리도 말을 못해요. 올바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들도 눈치를 살펴야 된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들이 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말하는 걸 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해야 될 메시지를 못 전해요. 그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들이 복음을 자기의 상황에서 해석하고 그것만 듣기를 원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면 거부해요. 고난과 역경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는 싫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내 미래가 좀 찬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라고 해요? 왜 이 땅에서 손해보라고 말해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워라벨을 원합니다. 워라벨이 뭐예요? 가치 있는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맨날 하나님 편에서만 말해. 이게 이 시대의 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각오하고 궁핍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읽었듯이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두렵고 힘든 궁핍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통 충성 그러면 어떤 한 사람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군대 가면 경례를 하면서 구호를 붙이기도 하는데 가장 많은 것 중에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면서 경례를 하는데 이제 충성이 너무 기니까 그냥 총 성자를 빼요. 총 이렇게 경례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하는데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이 충성이라는 말에 쓰여져요. 이 말은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피스토스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고, 신실함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믿는다, believing이죠. believing. 또는 신실한, faithful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때로는 확실한, sure라는 단어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한, true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헬라어적 의미 중에 굉장히 좀 잘 표현한 의미가 뭐냐면,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처음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도 그 모양 그대로예요. 이게 발전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충성된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는 막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했다가 마음에 좀 틀어지면 그 충성하고 섬기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 그대로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한번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곁눈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경마장의 말에게 이 옆에 뭘 하나 씌우잖아요. 이게 경마장의 말을 보면 옆에 이렇게 안대처럼 옆에를 이렇게 못 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못 보고 앞만 보고 달리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것이 충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만 바라보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느 정도 충성하라고요? 그냥 대충 하다가 좀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도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은 끝까지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칼이 들어오면 배반하고,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을 바꾸고,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심지어 죽을 지경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며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쉽지가 않아. 그것 때문에 너희는 궁핍에 처할 수 있고 환난을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죽을지언정 계속 그 믿음을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라하 고향 식구들은 지금 세상에 따라서 바뀌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트렌드를 좁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따라가. 바뀌지 마.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에 따라서 바뀌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잃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충성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첫 번째 상급,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핍박할 수 있어. 심지어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근데 너희 몸만 죽이는 거지 너의 영혼을 죽이지 못해. 이 땅에선 죽임을 당하지만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돼 있어. 근데 너희가 세상을 따르면 이 땅에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너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 영원히 죽음 안에서 있어야 돼.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인생을 마치고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별로 무시하려고 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한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싫어요. 지금 제한된 삶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요. 영원한 것은 알지도 못하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 나는 만족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지나면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빨리 진료를 받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나 이 땅에서 귀찮은 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을래요. 그러면 결국 그 질병이 벼락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제한된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그리고 폴리캅도 모두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무 세상과 격리되면 안 돼, 부딪히지 말자, 적당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며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제가 복음서 말씀 중에서 나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왜냐면 한국말 성경은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그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한탄이시거든요.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한숨을 쉬실지도 몰라요.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려면 몇 명이 있을까? 와, 이게 너무 찾기 쉽지가 않네?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 같으네? 라고 한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혼합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당하는 또는 당할 수 있는 환난과 궁핍, 불이익,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믿음 위에 굳게 살아가는 우리 라하 고향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와 벗대어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라고 말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부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